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죠?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나쁜 물고기는 이제 버려지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열 처녀 비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지혜롭지 못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어때요? 양들과 염소를 이렇게 나눠서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이렇게 구별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죠. 그죠?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이유와 목적이? 보통은 우리가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흔히 예화를 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예화와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보통의 목적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목적은 사실은 그 비유를 알아듣는 하나님의 백성과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렇게 구별해 내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 내시는 거죠. 구분해서 내시는, 구별하여 내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물고기, 그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 그리고 모두가 염소들이었겠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뭐였을까요? 전부 다 가라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죠? 모두가 가라지였고, 모두가 염소였고, 모두가 지혜롭지 못한 처녀였고, 모두가 나쁜 물고기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좋은 물고기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양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알곡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신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선지자들이고, 또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와 교사들이죠. 목사와 교사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죠? 전도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새창조 사역, 그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 주님께서 하시는 구별의 그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말씀 선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가르칠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그 일과, 그죠?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인격, 이것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잘못 가르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구분하고 구별해내야 내가 정말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시죠. 결산하시는데 누구나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무엇으로 우리를 결산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호몰로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시인하는, 진리의 말씀을 시인하는 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말씀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요? 결산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을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어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포도와 무화과를 얻겠느냐라고 할 때 포도와 무화과는 이제 그 안식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잠깐 했었는데 10절을 잠깐 보실게요. 4장 10절. 3절부터 한번 읽고 갈게요. 3절, 4장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와 무화과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죠? 이미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에 힘쓸지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른 믿음의 그 뿌리가 뭔가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드러난다 그러죠. 이 결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결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진리 대신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주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곧 영생이고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더하거나 빼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내는 게 곧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열매로 한다고 했는데, 그 열매라는 게 거짓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겁니다.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가 거짓이에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볼게요. 신약성경 267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보내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죠.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해지거나 추가될 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직통 계시라고 또 얘기하죠. 직통 계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내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계시의 말씀을 우리 손에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둥, 영감을 받았다는 둥 이러면서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의 말씀인데 지나치면 안 된다. 어제 우리 잠깐 살펴봤죠? 요한일서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요한이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8절 요한이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지나쳐란 말이 나오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이 교훈이라는 말이 디다케인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교훈 안에 거하는 지나쳐서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나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말하는 건데, 거짓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집에 어떻게요?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거짓의 길로 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까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또 이렇게 지나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다라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보다도 다른 목적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 한번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이 말씀들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치겠죠. 이제 그때부터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지나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적과 어긋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가르치는 것조차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을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해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해요. 현세 기복주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현세 기복주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성령, 신비주의 운동을 하죠.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신비주의 운동을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몰라요. 은사에 대해서는 막 강조하는데 은혜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조명하여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알게 하는 건데, 성령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해요. 성령 운동을 하는데 예수 없는 성령 운동. 성령 운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어요. 그저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그 황홀감을 느껴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주의와 현상들을 이렇게 그것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또 말씀을 지나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곳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 아니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반율법주의, 이런 모든 게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도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22장 19절 20절 맨 마지막이죠, 성경에.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18절을 빼먹었는데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그러니까 더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빼면, 그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 못돼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모르는 거죠. 뺀 결과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죠? 예,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또 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또한 역시 잘못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거,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하죠. 잘못된 복음인데 부와 건강의 복음,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돼. 가난하게 사는 거는, 가난은 저주야. 또 예수 믿으면 항상 건강해야 돼. 몸이 아프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그렇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힘겹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가난한 건, 가난은 저주다, 가난한 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겉으로 보면
이상한 것 같지 않지만 이 세대주의는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잘못된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과 거의 같은데,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예. 그렇죠. 이들이 아까 말했던 그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계시를 받은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full gospel을 얘기합니다. full gospel.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자기들이 새로운 사도로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요즘에 사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요한의 때부터 우리 마띠아를 알죠? 우리 사도 그 가룟 유다가 죽고 12번째 사도를 다시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을 때 그 사도의 자격이 잠깐 나오는데 그 사도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출입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뭐예요? 사도죠. 그리고 그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초기에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기초를 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고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은사들, 그죠? 계시와 관련된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선지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계시가 완성되어 있잖아요. 계시가 완성되어 있는데 또 다시 계시를 준다? 그런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인데 계시가 완성됐는데 또 있다라는 말은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계시를 자기들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더하는 자들이 되는 잘못된 자들인 거죠.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뭐 지역 귀신론 뭐 이런 잘못된 귀신론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 막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또 있어요. 바울의 세간점이라고 하는 세간점 학파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아까 그 율법주의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세미펠라기오스의 그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미펠라기오스는 뭐냐면 천주교와 같아요. 비슷한 그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쩌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하셨는데 그 종교개혁 이전의 그 카톨릭의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의 세간점 학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변형되었지만 다시 소위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신인 협력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죠. 개혁신학적 믿음,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근데 아주 요새 이게 너무나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가지고 마치 그 언약적 율법주의가 사실은 이들은 이신칭의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을 지나치고 무엇인가를 자기들이 받았다 그러면서 더하거나 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부분들을 몇 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잠깐 가서 볼게요. 유다서를 잠깐 가서 보시면 유다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말씀에다 더하거나 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지나쳐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다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죠.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있는데 물이 없대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사실은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열매 없는, 그래서 뭐예요? 가을나무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잘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그런가 하고 매일매일 상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잘 구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